할렐루야. 옆 사람들 보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새로운 복 많이 받읍시다라고 서로 한번. 그런데 어떡할까요? 오늘 순서가 참 많은 날인데 우리 전통적으로 성구 암송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는 날인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 학생 중에 말씀 외우고 온 사람 어머나 있네. 없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나오세요. 외운 사람 다 나오세요. 외운 사람 다 나와서 저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다른 걸 줄이더라도 자 빨리 기도하고 앞으로 외울 사람들은 앞자리에 가서 앉으면 좋겠고 거기에 셋이 쓰세요. 저 앞을 향하여 차렷 90도가 또 경례 박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1월 달의 말씀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제목 갖고 아멘 박수. 이렇게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외우는 사람이 없어. 이 커피가 보통 커피가 아니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들아 너도 한번 성경 기절 좀 외워서 효도하는 효도 커피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부모님들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오늘 말씀은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다들 외워가지고 말씀이 어린 시절에 외우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잘 되어지도록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뭐냐면 금년도 표어가 뭐지요? 어디 이렇게 잘들 외우셨어 벌써? 자 여기 한번 나같이 크게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 표어는 주제는 우리 총회 교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금년에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새로워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본다면 무너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윤리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다툼과 갈등이 많은 분열의 대한민국이 되고 있어요. 남북 간의 분열이 이런 비극을 가져왔는데 남한 안에서도 남남의 분열이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찌 될까요? 싸움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싸움은 결국은 패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나라가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총회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 이유가 뭐겠느냐? 세상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 새로워져야 될 게 많다. 사실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됩니다.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세상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우리 가정, 특히 나 자신이 새로움의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정치인들이, 우리는 저 지도자들이, 우리는 주변의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문제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 너 때문에 그런 세상은 끝까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너가 아닌 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부터 새로워집시다.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 새로워져요. 아빠가 새로워지면, 엄마가 새로워지면 그 가정 새로워져요. 반대로 자녀들이 새로워지면 부모도 새로워져요. 저는 우리 가정 미신성기며 정말 편치 못한 가정이었는데 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좋아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받아 누린 축복, 우리 교회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정과 특히 나 자신, 우리 광남교회가 새로운 삶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오늘 그 길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원리 하나는 새로워져야 할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로워져야 할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실상을 알아야 고치게 되지요. 사람들은 실상을 모르고 허상에 속습니다. 우리 집 편안하니까, 우리 잘 나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속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문명이 들어올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세상 나라는 영원한 적이 없어요. 로마도 무너졌고요,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포로로인 그가 그 바사난 수상궁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왕의 비서 참모가 돼서 그 세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직장, 학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여지고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 환경은 몹시도 요동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포로로 잡혀간 신세인데 거기에서, 요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그는, 다른 말로 본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아 이제는 즐기고 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으로부터, 자기 본 예루살렘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특히 하나리라는 사람같이 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오자 만나서 고국의 소식을 물어요. 나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냐? 요즘 같으면 TV 키면 뉴스다 합니다마는 그때는 전혀 알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랬더니 그 고국에서 온 형제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앞에 성경 1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17절이 바로 그 나라의 실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장 앞부분을 봤더니요, 자기 나라가 지금 황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세우지 못했고, 성문은 불타서 없애졌고, 말이 아니에요. 황폐하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느헤미야는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은요, 자 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슬펐대요. 울었대요. 근데 그냥 슬퍼하면서 울고만 있지 않았고요, 어떤 일을 했느냐고 하면 거기에서 4절 말씀 나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본다면요,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나는 편안한데 내 민족이 그런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혼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국의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것을 안고 슬퍼하면서 얼마나 하는데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다? 금식하며. 그냥 기도도 안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어떻게 그는 기도했느냐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5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나같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계속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지난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잘못하면은 흩어서 다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흩어서 저 바벨론까지 바사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자복이 드는데 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조상과 우리 가정이 죄를 범했습니다. 계명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가르친 대로 못 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만 새롭게 되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얼마나 범하며 잘못 산 게 맞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드리는 일,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 가난 속에서 이만큼 살게 해줬건만 배가 고파서 보릿고개 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온전한 11조도 드리며 헌신했던 게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잘하면서도 시간 없어서 한 번 못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내 마음대로 10의 1조도 떼먹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하면서 싸웠던 게 한국이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듣고 보니 실상이 뭐냐? 황폐하고 무너졌고 불탔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그 나라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어땠었습니까? 다윗 왕 때에는요, 지경도 넓었고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 됐을 때는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한 수 얻겠다고 도마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져 있고, 어찌하다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떠하냐?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실상이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이후에 실상이 나온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떠하냐?
총회가 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고 세웠는가?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시 새로워져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게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에서는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각 교회가 한번 보고 기도하자고 만들어 보내준 게 있네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영적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2019년,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를 맞았고 정치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정세도 매듭이 잘 풀리지 않은 채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됐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감소하고 교회 내분으로 인한 재판은 늘어났으며 기독교 기관들의 내홍도 극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나는 20대들이 급증했고 이단의 교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기회 2020년,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선포하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했던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개혁을 향한 저력이 있습니다.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성령운동,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 또 생명력을 확산시키며 화합하는 연합운동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부흥의 발자취는 개혁을 이루는 귀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말씀, 혁신, 하나됨.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누림 대신 비움의 정신으로, 높음 대신 낮아짐의 정신으로, 누름 대신 섬김의 정신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이 힘이 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면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나부터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역시 개혁이 필요하고 새로움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요. 느헤미야는 실상을 알고 난 다음에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놀랍게 일한 간증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 앞에 나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면서 1장 2절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왕 앞에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또 보는 순간, 느헤미야야, 너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냐?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지금 금식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지금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근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런데, 내 민족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저렇게 불탔고 무너졌고 황폐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큰 근심을 가지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으니 얼굴이 어땠겠어요? 수척해진 거지. 수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왕이 하면 묻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냐? 너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져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소에는 얼굴에 뭐가 없었다? 수심이 없었어. 느헤미야 하면은 이미지가 뭐냐? 밝은 사람. 어려운 세상살이 힘든 게 많음에도 환한 사람. 그게 왕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날은 수심이 꽉 차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평소에 진정 주님 안에서 밝게 수심 없이 살아가는 얼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평소부터 수심에 꽉 찬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은 항상 수심에 찬 사람, 왕이 못 알았을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더니 밝게 살았어요. 근데 거룩한 수심이 있어서, 거룩한 걱정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왕이 알아보면서 묻는 거지요. 무슨 근심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때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실상은 내 나라가 지금 황폐하여 성은 무너졌고 문은 불탔고 나라는 지금 엉망이랍니다. 그러니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그려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세할 만큼 했잖아요. 왕 앞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앞날이 활짝 열릴 거 아니에요. 내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내 교회에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좋은 자리를 놓고 나를 그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이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거기 가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전권을 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건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다 맡겨줘요. 왕이 특별한 권한을 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권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재물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돈 벌기를 원하느냐? 나 혼자 부자 돼서 쌓아놓고서 배 터지게 먹겠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복 주면 화가 돼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거룩한 뜻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내 민족을 살려볼까?
이런 마음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수심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왕은 알아보며 뭔지를 알아요. 왕이 그에게 전권을 줘서 이런 일을 해나갔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느 때에? 어느 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거룩한 뜻을 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감당할까?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뜻 가지고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거 세워도 주고 감당할 만한 축복을 주는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잘 되게 나오지 마세요. 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공하고 왜 직위가 올라가고 왜 돈 많이 벌고 왜 여러분이 인기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때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그때 됐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에 그 왕이 그 사실을 하고 전권을 줬는데 저는 더 귀한 말씀을 여기서 간증으로 보게 돼요. 실상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왕이 전권을 주고 예산까지 줘가지고 자기 나라를 무너진 성을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일한 주체가 누구였나? 왕도 아니었고요, 느헤미야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무슨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그 왕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해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고 별의별 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 저는 이게 눈이 딱 띄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영이지만 학생들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막아도 주고 붙들어 주고 큰 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했나? 다니엘, 이 느헤미야가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 우리 교회를 위한 애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신, 한번 따라합시다. 애국, 애교, 애신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줘. 하나님은요, 어제까지 잘못해서 흩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어제까지 우리끼리 더 사명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무너진 성들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며 다시금 재건이 돼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가 이제는 수치를 받지 말고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지난날 한국교회는 모든 면에 영광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광남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지역사회에서 조롱받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새 역사를 이루어나간 들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성찬식을 할 건데 장로님들 준비하시고 나오시도록 합니다. 1분 동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바로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새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는 이 사실을 보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 다시금 무너진 성들이, 황폐한 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져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 모든 것 다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심과 신앙심으로 한국을 새롭게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모여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여 주시어서 되어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의 1년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부터 2절을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찬 준비합니다. 저에서 해변소 떡을 떼사 머리를 먹이어 주셈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